오늘은 성례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 예식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언약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도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겨 방황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산실이 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위정자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해외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멸균 장갑은 성찬이 진행될 때 개봉하여 착용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부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김온유, 신윤우, 이지호 아기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아이들과 믿음의 가정을 위해 마음 다해서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 예정되었던 전세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지금과 같이 1부, 2부, 3부로 드립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잠시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많은 한국교회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미자립 교회의 월세 지원과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와 생활비 지원에 함께해 주세요. 이차수 권사의 딸 이지희 자매의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 11시 20분 루이비스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러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루어졌던 성례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례식이 있는 주일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분주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행하여지는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성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또한 깊이 되새기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그림은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김병종 화백의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흉해 보이기까지 한 이 작품의 제목은 바보 예수입니다. 제가 처음 이 그림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무리 이 작품이 예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작품의 제목은 모욕적이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대놓고 바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 눈물에 찌들어 한쪽 눈은 찌그러졌고 그의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한없이 행복해하는 그이기에 그분은 바보입니다. 이 발칙한 그림이 사실 이사야 53장에 대한 화백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거룩한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식에 참여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은 바보의 삶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길이 은혜이며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합복에 나의 예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보 같기에 이 바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토록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 바보 되어진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붓을 들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화폭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바보 같았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한 명의 바보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바보의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삶의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바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를 통하여 온 유럽이 변화되어졌고 유럽의 기독교를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베드로가 원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참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참으로 무지하였고 또한 많은 순간에 부끄러운 실수를 하였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멋진 신앙 고백을 해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부분의 공간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얼굴 붉어지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분명 어부라고 하는 그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쟁쟁한 권력자들까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사역하였던 교회는 도시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와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도무지 같은 사람인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작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베드로는 더불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니 그렇게 형편없는 베드로도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 땅에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제자로 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친히 함께 하시며 베드로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한 터무니없는 배신도 하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모든 순간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어처구니 없는 배신의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하셨고 그에게는 절대 그것이 실패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삶의 모든 순간은, 심지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확인시키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노라 고백하고 도망갔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한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심지어 내가 하는 일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걸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더불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이유, 오직 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까닭에 다시금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도 믿고 있다. 그 은혜와 사랑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베드로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어졌던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하필 가장 초라한 한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인생이고 무엇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을 앉아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구걸로 생명을 연명하였던 인생. 그가 그 성전을 향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성전을 향하는 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지금 내가 성전을 향하는 문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고 있는가도 그에게는 전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람의 그림자만 비춰도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 구걸할 뿐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어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 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적선을 요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찰나에 지나치는 순간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 또한 만만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혼까지 내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그렇게 철저히 과제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열정도 가득했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오후 3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여야 하는 시간이 급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오후이니 그의 몸과 마음도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유롭고 차분한 산책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고단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득 붐비고 있는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린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자체가 바로 베드로의 변화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을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였겠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거린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 삶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의 시선이 변화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가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 거린이 기계적으로 그저 적선을 요구하였지만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 진행의 과정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보다라는 단어에 교차되어지는 의미들이 은혜롭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그 거린을, 내가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건성으로 그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하고 아름다운 것,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였던 베드로가 내 시선에 들지 않는 낮은 곳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의 합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순간 베드로 안에 계시기에 지체의 장애를 가진 거린 이 한 명의 사람이 건성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시간이 베드로가 바쁜 걸음을 열심으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고, 심지어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그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지금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을 그저 그 결과가 되어지는 기적에만 두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증거, 오늘 성도의 삶에 맺혀져야 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드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 출세와 성공,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만 나의 관심과 시선이 가 닿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거린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남자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니 거린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저 하는 일이 나를 위하여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전부인데 지금 한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5절 말씀에 보니까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거린은 그 눈빛이, 시선이 서로를 향하여 맞추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였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내가 다 알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이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 베드로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이죠. 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그 거린의 손을 꼭 붙잡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멋지고 감동적인 이유는 단지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가 변화되어진 신앙 고백을 그의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그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를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던 작은 자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 거린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 거라사의 미치광이 한 사람을 찾아갔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요? 단 하나의 이유,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기에 은과 금만 믿고 떵떵거리며 소리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결단과 여러분의 고백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은과 금도 풍족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길은 실상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더 어려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물질 가운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내가 가진 그 물질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는 더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남들 앞에서 뽐낼 만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한 낙원교회도 자랑할 만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모하는 믿음과 열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마지막 증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의 형편은 은과 금은커녕 동전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오직 나의 전부로 여기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깊이 자명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먼저 더딘 심령의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뛰고 걷는 역사가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고백은 분명해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찬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은 형편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지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내게 있는 은과 금만을 자랑하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자랑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그 축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을 향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내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작고 연약한 인생들, 어찌 보면 꺼져가는 등불과 꺾여버린 갈대와 같은 삶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의 자리, 오늘만큼 은혜 받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마음 다하여 고백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구원과 생명의 의미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로 주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놓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성례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열심이 아버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물주가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마음 다하여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져만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낙원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한 가족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처지와 또한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가시되 우리가 어서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고한 날에 참으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애통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와 격려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곤란한 날에, 나의 공고한 날에 살아계신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이제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온유와 윤우와 지호,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절박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